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명수 차장님이 현장 근무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안 계시는 동안 제가 우리 전 차장님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목요 예배가 있을 텐데 정말 예배 함께 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혼자서 성경 피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그 심령이 있어야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숨을 걸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 그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 받고 그 한 번의 예배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로. 일평생 수십 년을 예배 드려도 사모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 몇 주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계속 그 말씀을 좀 듣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의 후손, 언약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죠. 성경 자체가 언약으로 되어 있다고 수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약속하신 옛 언약이 구약, 새 언약이 신약이죠.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 안에 들어와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모아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요, 좀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을 읽어보면 도대체가 뭔지 몰라요. 그렇죠? 경험들이 있죠? 마음 잡고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읽는데 우리가 이 소설책이나 뭐 무협지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 밤새서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계속 소설책을 써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쭉 빨려 들어가서 그 한 주인공의 결말까지 나갑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토막토막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경이 나와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그냥 끝납니다. 반 페이지도 안 되게. 소경 얘기는 안 나와 또. 이번엔 중풍병자가 병이 났고 예수님 만나고 중풍병자 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중풍병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없어. 문둥병자가 주님 만나고 다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다 끊어집니다. 뭔가 조각조각 난 것이 모아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전쟁의 이야기가 있고 과부의 얘기가 있고 막 도대체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모아놓은 게 성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이렇게 쳐다봐도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성경이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게 뭔가 발견을 못하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 안에 언약의 자손으로 들어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성경을 그토록 많이 그들이 아주 옷술에 새겨서 다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을 이와 같이 상고하고 하리와 이 성경이 곧 뭘 말하는 것이다. 바로 39절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 오셔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의 창세기 얘기도 나오고 애굽의 얘기도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다윗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성경은 성경 전체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들을 성경에 다 보게 되면 다 뭡니까? 하나님, 이 바로 중풍병자가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공통점이 그겁니다. 네. 문둥병자가 문둥병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지금. 아멘.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났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야기예요. 공통점은 다 그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다 그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12명이 예수 만나서 제자된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 한 성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예수 만나서 아멘. 완전히 한 마을이 다 뒤집어지고 변화된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 다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냥 우리가 사사를 풀면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째로 성경 자체는 사람이 기록을 물론 했지만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셔서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뭐냐? 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모으셨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한번 20절 21절을 한번 좀 성경을 많이 쳐야 되니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의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경에 담겨진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21절에 말했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라. 그 짝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으셨고 이것을 명하셨고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도 짝이 빠진 것이 없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모으셨느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아두셨다. 말씀. 성경이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제자가 대략 40명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한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여기에는 왕도 있어요. 다윗처럼 왕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 없는 한낱 그냥 농부 출신, 그냥 농사 짓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있고, 다
다 각계각층이 틀립니다. 사는 지역도 틀립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1600년 동안 기록됐어요. 1600년 동안.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이것은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감동돼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은 것을 66권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지금. 아멘. 그런데 이 모든 성경에 이 모아진 성경 자체가 수많은 조각조각 다른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존재가 자기들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그들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출발입니다. 지금. 그들의 자존심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50도 안 된 예수께서 30대인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자기들의 그 조상인 그 뿌리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5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50도 못 되어 아브라함을 봤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까 그 언약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믿음이 참되고 그 믿음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저 하늘의 별을 세보라. 하늘의 그 별보다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너희 자손이 그와 같이 복되며 그와 같이 나올 것인데 너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그 원래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큰아버지란 뜻이죠. 큰아버지. 혈육의 큰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너를 이제는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입니다. 열방의 아비. 모든 민족의 너는 조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때를.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라가 이미 경수가 끝나고 사라의 나이 90세고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언약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그때를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을 보고 그가 어떤 것을 받아 아들로 인해서 그 태어난 그 혈육적인 기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렸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 허리에 나오는 그 씨로 인해서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이 대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 한 성을 지키는 자가 있죠. 견고한 성을 수비하죠.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큰 권세 있는 자가 왕이 그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을 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밖에 안 되는 성을 지키는 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의 더 큰 자가 와서 이제 진격해 올 때 그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이라는 성을 견고한 요새를 걸어 담그고 그 밑에 모든 사람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며 성문을 지키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자가 있을 때에 마침내 진정한 왕이 오셔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서 그 대적의 문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전쟁 영화 보시면 도저히 전쟁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성문을 여는 거죠. 그리고 백기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 중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해서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본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이게 두리뭉실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오셔서 확실하게만, 아브라함이 뭘 기다렸냐? 예수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장차 오실 만왕의 왕을 보고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기뻐한 자가 아브라함이다.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이 성경 자체가 다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바로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복수가 등장합니다. 우리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세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오시기 전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셨더라. 그가 말씀이 이렇게 나오셔 육신이 되어 나오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새 언약에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벌써 예수가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 2장을 갑시다. 2장에 하나님께서 흑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를 아담이라 하셨습니다. 자, 이 아담이 누구냐? 아담이 누구를 예표하느냐? 로마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아멘.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멘. 그러니까 아담을 보고 아담을 그 초도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여기에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오셨을 때, 실상이 왔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의 모형이라. 예수. 또 창세기 3장으로 갑시다. 3장 1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바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왜 여인의 후손일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읽으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쭉 나오죠? 네,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보면 요셉과 정혼왕 마리아 마지막은 뭐예요? 여인으로 끝납니다. 즉 뭡니까? 혈육의 관계가 아니고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태를 빌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벌써 창세기 3장에도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오셔서 오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너의 성문을 부술 것이다. 너의 대적의 문을 빼앗으리라. 너의 권세를 빼앗는다는 거야. 성문을 포기하고 항거하지 못하고 그 성문을 빼앗기리라. 너의 머리가 깨진다는 것은 그 권세가 깨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을 무는 정도의 못질을 할지언정 그는 너의 권세를 심판하리라. 벌써 창세기 3장부터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 안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그의 씨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3장입니다. 16절 한 절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손을 바로 뭐라고 말해요? 곧 그리스도라고 오늘 밝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바라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또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십시다. 자,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정말 주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오셔서 멸시를 받고 모진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9절을 보십시다.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악인처럼 취급받아 그는 죽을 것이다. 그는 본래 강포도 행하지 않은 자고 괴사도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다. 그러나 악인처럼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나 그의 묘실은 부자의 묘실과 함께 될 것이다. 정말 황당하면서도 너무 구체적인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57절, 59절 제가 이렇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되면 부자들은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가 장사될 무덤을 예비하고 빈 무덤을 오늘 부자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고 이렇게 준비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걸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감동하셔서 이 빌라도에게 감히 이렇게 잘못하면 죽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담대히 가서 주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장사되려고 예배했던 그 부자의 무덤,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은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34장에 이렇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 짝이 있다. 짝이 빠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그 짝이 뭡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성취가 짝입니다. 성취가 되는 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이 짝입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성경 신구약에 거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 예언의 말씀이 35,600여 가지의 말씀이 있답니다. 예언의 말씀. 다 쪼개고 쪼개면. 그런데 이 말씀이 거의 다 예수 오셔서 지금까지 거의 다 그 짝이 맞춰져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 얼마나 정교합니까?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어린 양에 대해 나오죠. 6월절에 어린 양. 양을 잡아 양의 피를 갖다가 그 문에 바르고 그러면 너희의 그 사망이 6월하리라. 그 사망이 너희를 피하여 가라. 이게 6월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어린 양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6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요 절기가 되는 겁니다. 첫째 절기입니다. 가장 큰.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을 철저히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6월절의 규례는 그 어린 양을
그 피를 갖다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삶아서 그 고기는 다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굳이 왜 뼈에 대해서 꺾지 말라고 할까? 응? 뼈에 대해서. 그런데 시편 34편을 보시면 우리 시편 34편을 한번 봅시다. 자,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아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는 주전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12장 아마 46절인가 거기 이제 그 뼈를 꺾지 말라. 6월절의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은 오늘 주전 한 1000년경에 1050년 요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고백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성신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다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뼈가. 자,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자, 31절로 33절까지 자, 또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일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예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의 이 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를 주고 굉장히 천천히 고통을 줘서 죽이는 가장 정말 무서운 그런 형의 집행제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주며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건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죽지가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죽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의 그 마지막은 뭡니까? 뼈를 꺾는 겁니다. 원래 뼈를 꺾어서 그래서 완전히 죽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는 오늘 그 다음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거꾸로 꺾습니다. 완전히 꺾어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교하게 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 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자기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경험도 보고 듣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증인처럼. 그런데 창세기에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것을 다 보고 증인으로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도 기록했지만 먼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이 뭡니까? 장차 누가 오셔요? 이 어린 양이 오신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성경의 그 마지막 예수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얘기죠. 모세는 오늘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이번 반대로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과거를 봤습니다. 태초를 봤습니다. 누구의 감동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신의 감동으로 태초의 이야기를 본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시작되고 있고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비하고 이와 같이 하신 것을 모세가 오늘 보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것들을 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최고의 약속은 예수 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셔도 예수 못 만나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입니다. 아멘. 평생을 모태로부터 신앙생활대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발견하고 예수 믿으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는 모든 선교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